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수와 실패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거든요. 단 3사람이 주저되는군요. 우리 김지한 집사님, 김진구 집사님, 병갑수 전사님, 병갑수 도사님, 임명사모님, 이 4분만 새롭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저녁 갈멜산이 제 설교 담당인데 목요일 저녁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 다들 어디 계시는 걸까요? 크로스웨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제가 제 맘대로 막 설교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 가시면서 이제 그래, 아무도 듣지 못한 나만 은혜 받았다 설교 한번 다시 해야지 하고선 갖고 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머물다 가시는 흔적이 되길 바라며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기 위해서는, 사사기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앞에까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빼놓고 4가지의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한 책이에요? 애굽을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쭉 그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아까 한글 파일을 다 만들어 놓고 방송실에 올려드리지 못했네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띄워주세요. 오, 누구죠? 오늘 컴퓨터 자판? 누구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느라고 지금 일어나지도 않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 건데요, 굉장히 좋은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감격적인 단어.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누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실까요?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날씨 참 덥죠? 샤워 몇 번 하셨습니까? 저녁은 뭐 드셨나요? 이렇게 친구와 이야기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래요? 모세래요. 그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 준비되어 있는 리더, 회막으로 진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계시는 회막에 계속 있었던 그 뒤에 리더 여호수아를 필두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고요, 많은 전쟁들을 해가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해피엔딩이에요. 완전 꽉 닫힌 결말. 전 드라마 중에서 열린 결말 정말 싫어하는데, 꽉 닫힌 해피엔딩.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알아요. 이 말씀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마냥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있는, 10장 16절 17절을 읽었는데, 사사기서 2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뭣도 알지 못한대요.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시작,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여호수아도 죽자마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들어 알던 사람들도 싹 다 죽었어요. 자,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따라하기 시작합니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다른 족속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셨냐면요, 그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분노를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굉장히 심했대요. 누구를 잊어서?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서.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냐면요, 신명기 28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뭐해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뒤에 쭉쭉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민족인데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대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가도 재앙, 들어와도 재앙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 반대로 되었어요. 왜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라서. 만약에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화를 안 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에게 해주신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해주신 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도 재앙을 받고요, 그 재앙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가운데 꽃이 한 송이 피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개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재앙이 극심하니까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이방 민족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혼란과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사예요. 사사가 뭐지? 여러분, 사사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쇼페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크리테스라는 단어. 이것은 원래 재판하다, 판결을 하다,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전쟁을 하고 용감한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재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관으로서 성격이 아니라 점차 범위와 영향력이 이렇게 정치나 군사 등으로 확대되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이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이러한 사사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누가 등극할 때까지, 초대왕 사울이 왕에 오를 때까지 약 350년에서 400년간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와 여러 지역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사기의 앞에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목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사사기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3장 9절을 우리 백상현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자, 그 밑에 1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만. 자, 이 두 구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구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왜 세우셨대요? 구원자로 세우셨대요.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대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냥 구원자로 세워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의 배경이 되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자기가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과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2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누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자, 그럼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사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왜 세워요? 구원자로 세워요. 근데 그 구원자로 세우는 능력을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신대요. 자, 그러면 사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펴볼 사사기의 13명의 사사들 중에는 이 사사란 이름이 무색한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3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사답게 자신의 일을 한 사람들은요, 대적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에게서 편안하게 숨을 좀 돌릴 수 있도록 한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자 역할을 잘 사람들은요, 고작 13명 중에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1, 2, 3, 4, 5, 6, 7, 8, 9 13명의 사사가 부름받았는데 9명만 간신히 그 일을 해냅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사사 에훗 3장에 나오죠.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 삼갈입니다. 에훗의 후에 나오는 사사 삼갈은요, 블레셋 사람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도 가나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은요, 극심한 미드온의 손에서, 미드온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름마저 생소한 사사 돌라라는 사람은요, 아비멜렉 후에 자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사사 삼손,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사사로 부름은 받았으나 구원의 일과는 거리가 먼 사사들이 있어요. 사사기서 10장에 나오는 사사 야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사사기서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 2절 말씀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마이크 드신 분이 누구 계시죠? 오늘 찬양 아니시죠? 분홍색은 다 마이크를 들고 계신가요? 그럼 에스더 집사님 3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기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나요? 자, 그럼 그 다음 사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사 입산입니다. 이 사람은 12장에 나옵니다. 12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저 뒤에 공푸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아멘. 여기도 한번 볼까요? 구원의 흔적이 있나요? 구원의 흔적은 없습니다. 사사 엘로는요, 사사가 돼서 죽은 기록만 나왔고요. 그 뒤에 압도는요 13절,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에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자,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은요 전쟁의 기록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창의력을 발동해서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그래 이들의 기록이 유실되었을 수 있겠다,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유실돼가지고 필요 없는 기록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사람들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기록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뭐라고 해요? 야일 같은 경우는 아들 30이 어린 낙에 30을 타고 성읍 30개를 가졌대요. 사사 입사는요 아들 30과 딸 30을 타국으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대요. 그 다음에 사사 압도는 아들 40과 손자 30이 어린 낙에 70비를 탔대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름을 잊지 않는 저희 교학개론의 이형원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의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내 자식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에쿠스를 탑니다. 지금은 에쿠스가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때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좋은 차였나 봐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유학을 갔습니다.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내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 이민 비자가 잘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자리를 잘 잡고 아주 자수성가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업이 어떻게 확장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9명의 사람들도 뭐였어요? 사사였어요. 뒤에 4명의 사람도 사사였어요. 이게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에 기억을 복기해 보면 사사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되고 싶다고 사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9명,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9명은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뒤에 있는 4명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고도 마음에 안 들어서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사가 되고 나서 그들의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다 자신들의 손에 달린 선택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앞에 그룹 9명의 그룹은요, 사사가 돼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면요, 뒤에 그룹의 사사들은요, 자신의 가족들만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짧은 기록이라도, 여러분 돌라라는 사사 이름 기억하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크로스웨이를 공부하기 전에는 돌라인지 둘린지 몰랐어요. 근데 돌라 뭐래요? 아주 짧은 글자라도요, 단 몇 절밖에 그 사람의 삶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라도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구원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돌라 단 2, 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기록이 사사기에는. 그런데 누구도 야일과 입산과 엘론과 압돈도 2, 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이라는 글씨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누구와 싸운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재산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이 사사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했을까요? 왜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록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3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뭐가 임하셨대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대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산 리사다임 왕을 붙이셨대요. 그리고 또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도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결국 사사의 역할은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실 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실 때, 충분히 임하셨을 때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사가 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았으나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 집중하고 자신의 육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 사사로 세워졌다 한들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어느 성읍 한 명을 구원하긴커녕 자신 스스로도 명예로운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에 자극을 받으라고 혹은 도전을 받으라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간증을 들으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미국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신문사를 하셨다고 하셨나? 아무튼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하라고 했는데 자신의 믿음이 10의 2조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10의 2조를 드렸는데 10의 2조를 드려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집이 막 넓어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막 비자가 막 이래서 너무 막 도전이 돼서 그래 나도 10의 2조를 드려보자 해서 막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뭐 했다 그랬어요? 10의 2조 드리고? 기억 안 나시죠? 제가 10의 2조를 드리고 실망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11조 자체를 안 드렸어요. 몇 년간을.
하나님 제가 10의 2조를 낼 때 이미 앞에 거 다 땡겨 드린 거니까 몇 년은 참으세요 막 이러면서 왜? 나도 10의 2조 드렸는데 그만큼 안 채워주시니까 분해가지고 나 혼자. 근데 나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제밥이 궁금했던 거예요? 제밥이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불러드렸던 야일과 입산과 같은 사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갖고 싶은데 그 은혜로 뭐가 갖고 싶어서? 나도 성공하고 싶어서. 나도 좀 지질이 가난한 삶을 좀 탈피해보고 싶어서. 제가 뭐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지만, 아빠 가끔 말씀하시지만, 돈을 아침에 엄마 나 아침에 돈 주세요.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가요. 아빠 나 돈 주세요.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봐.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다른 친구의 돈을 뺏는 거였어요. 걔는 내가 한 번만 하면 주거든. 엄마 아빠는 몇 번씩 말해도 안 주는데. 어쨌든 뭐 잊어버려도 돼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돈에 막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더라면 막 거기에 기가 뜨여가지고 10의 2조를 하고선 하나님 나한테는 안 해주셔서 흥치뿡 하고 제가 몇 년 11조를 안 드렸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건강 주시기를, 나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사들을 데리고 나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꼭 말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앞에 성공적인 사역을 한 사사 9명, 운니엘, 그 다음에 입다,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이요, 인생의 그 짧은 사사기의 내용이지만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실패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실수, 사사기 8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사기 8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야, 자기 왕, 야 네가 우리 왕 할래? 나 왕은 안 해. 왕은 안 할 건데 그 대신 니네 귀걸이 다 나한테 빼줄래? 그리고서 그걸 가져가지고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되었대요. 온 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의 또 다른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건 진짜 치명적인 기드온의 실수예요. 어떻게 보면 왕은 안 하고 싶지만, 왕은 안 해라고 말을 했지만 내면에 자기의 그런 업적을 기념하고 싶었던 그런 자신의 내면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기드온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여러분 입다는 실수가 없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도 설교를 들을 때 입다는 말이 가볍다, 입다는 되게 쉽게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입다는 천국 못 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김학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의 실수.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 지킬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 삼손의 실수. 삼손이 얼마나 여자들 때문에 곤혹을 치렀습니까? 많은 여자들 때문에. 이들도요, 처음엔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다가도요, 세상에 눈을 돌리니 여호와의 신이 떠나기도 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장면이 나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어요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사역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눈이 뽑히고요,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들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수로 끝난 것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를 보면 입다가 11장 35절에 입다가 11장 30, 여러분 우리가 다 한번 그 전에 얘기해 볼게요. 입다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내 승리를 기뻐해서 춤추며 나오는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약속을 하죠. 막 서원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를 가장 먼저 반겨 맞은 게 누구였어요?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그냥 딸이에요. 어떤 딸이에요? 무남 동료 외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남 동료 외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입다가 이를 보고 11장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너무 슬프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닫혔으니까 뭐 하겠다?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어떡합니까? 자신의 딸을 도망시킵니까? 아, 빠르다고? 아, 알아들어. 모르겠어. 이런 건가요 지금? 도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번제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찢어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찢어서 불태워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 사람 가지고 번제 드리지 말라던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차후에 목사님하고 하시면 됐고요. 어떡해요? 어쨌든 자기가 약속한 걸 지켰어. 하나님 앞에 죽는 심정으로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 더 좋은 암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쇼부를 볼 수, 쇼부래.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삼손도 어떻게 했어요? 16장 28절.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 삼손 16장,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 죽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회개하면서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신이 나 자신에게 강림하여 자신을 다시 한 번만 더 써줄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입다, 삼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한 기드온, 바락, 사역의 실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생을 실패하진 않았어요. 영혼의 때를 실패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 힘을 쓰고 막 했던 장수 삼손이 때문에 막 어떻게 안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여볼까. 그래도 처치를 못했던 삼손인데 두 눈이 뽑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성경에 보면 어린 종이 하나가 삼손을 끌어다 줘야 삼손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의 삶도요, 실패한 것이 아니래요. 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뭐 했으니까? 매달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이거 목사님 너무 똑같이 따라한 것 같네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간 이유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여러분 입다가요 어디에 있대요? 다 천국에 있대요. 무엇했어도, 사역을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천국에 있대요. 왜? 마지막에 그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앞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막 실수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실수해서 낳은, 정말 삶의 시작부터 실수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진학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대학 진학을 실수했어요. 어떤 사람은 학창 시절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실수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잘못 골라서 실수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잘못 골라서 실수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자신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앙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실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실수입니까?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기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번 생은 글렀어, 그렇죠? 다음 생, 천국의 생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는 수밖에 말이면서. 근데 그 실수를 만회하는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초라한 기록만 남기고 떠났던 4명의 사사들, 야힐, 입산, 엘론, 압돈, 이들이요, 자기가 지금은 너무 가족을 돌보는데, 내 자녀들에게 어린 낙이 사주는데 너무 심취하고, 내 자녀들에게 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주는데 심취해서 잠깐 정신을 놓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왔으면 이들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자기의 삶이 평탄하니까 내 아들, 딸 아주 그냥 좋은 나라에 시집 보내고
나도 내 아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의 딸들을, 좋은 나라의 뭐 심지어 왕비와 공주들을 내 아들의 며느리로 맞이했고, 살 만큼 살게 해줬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그대로 간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어디에 두십니까? 전세 대출 다 갚았다. 이제 내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네. 그래도 요 정도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터전은 마련했으니까 그래, 내 인생 여기까지 하나님 평탄하게 오게 하셨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인데 우리 아이들 뭐 하나 해준 것도 없고 내가 부모로서 너무 실패했다.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예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최덕신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 그 다음에 우리 금요철 때 불렀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등 예수 그 이름,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많은 곡들을 작곡한 최덕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CCM계에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분 여자에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앨범 작업만 하면 그 앨범 작업을 같이 한 여자 자매들과 뭐가 되는 거예요? 불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범을 성공시켜 놓고 미국으로 도피를 해.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바싹 깨져.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앨범을 내. 그럼 또 그 앨범이 모든 사람은 또 은혜를 받아. 그럼 또 그 앨범 가지고 또 성공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또 사람하고 또 불륜이 돼. 그럼 또 가정을 버리고 또 외국으로 도피를 해. 그것을 반복하는 삶이 누구였어요? 최덕신 씨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뭐 하지 않아요? 앨범을 만들지 않아요. 왜 앨범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셔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왕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계속하다가 음란에 빠져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왕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둔해서 숨어서 그냥 자기가 불러지는 모든 찬양, 저희들이 찬양도 저작권에 한데, 여기 잠깐 광고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혹시 은혜 찬양 좋아하시나요? 감사 찬양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유튜브로 듣지 마시고 멜론으로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저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답니다. 막 장사해. 왜냐면 이제 저희 바깥 양반이 거기에 막 기타를 치고 믹싱을 해서 그 앨범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요, 누가 음원을 다운받으면 얼마씩 들어와서 이제 음악 저작권료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요, 안 도와줘야겠어요? 기억 못 하셔도 되고. 근데 최덕신 씨가 그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왜냐면 곡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 극동방송국 어디에 뭐 많은 곡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부활절 때 불렀던 칸탄타 있죠. 너는 내 증인 딴다 우리는 모두, 그 앨범도 통째로 최덕신 씨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시고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 갈망, 그 한 앨범 내놓고 그냥 은둔에 숨어 지내세요. 이 사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 같으나 그가 천국에 가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너무 감사하게 실수와 실패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실수를 우리의 영원한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면 만회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반드시 보장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실패가 언제인지를 모르는데 아직은 평온하니까, 아직은 뭐가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설교 원고를 6장밖에 안 썼는데 설교가 6장밖에 안 되는데 설교가 너무 늦게 끝나서 고민을 했더니 그럼 설교 원고를 5장 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5장 썼는데 시간이 또 벌써 8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목사님께서요, 토요일 날 갈멜산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갑자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수능을 앞두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얘기, 막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수능 때만 되면 막 40일 기도회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막 그렇게 해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식의 복만 빚는 사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요, 뭐를 섬기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갈멜산 들으신 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을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 주의 종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내 자식 주의 사모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내 자녀 정말 복음을 들고 어디 가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서 죽을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다음 세대가 복이 있는데,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아유, 주여, 내 자식 그냥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하나님 내 자식 방 한 칸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냥 눈먼 전세 하나 주셔가지고 그냥 착착 들어가게 해주시고 막.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내 자녀 내가 전세 하나 해줬어. 내 자녀 내가 지금까지 다 공부 가르쳤어. 내 자녀 그래도 내가 차 한 대 해줬어. 그런데 예수를 잘 몰라. 이방신 섬긴 거래요,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실수와 실패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삶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은 건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저희가 실수투성이에요. 지금까지 인생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하루만 봐도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실수가 아닌 실패로 결정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 살아계신 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때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기억나시나요? 신생아실에서 있었던 사건.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5일 된 신생아를 누가? 간호사가 학대하다가 떨어뜨려서 두개골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 아이가 얼마 전까지 콧줄로 분유를 먹으면서 3년 36개월을 버티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든 장기, 나머지 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기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기증을 했대요. 여러분, 그 아이가 5일 만에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 아이 뇌를 찍으니까 이미 뇌가 다 터져가지고요, 검은색밖에 안 나오더래요.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이렇게 잡아서 흔들다가 떨어뜨릴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죽는 일도 부지기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임강아치 이동 앞에서 엄마가 두부 사와라 뭐 사와라 기억 안 나지만 신세계 할인마트 심부름 가던 애가 킥보드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우리가 너무 길게 살고 있어요. 왜 길게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부르심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 이야기를 해서 사사는 목사뿐이니까 사사는 뭐 목사나 전도사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사사는 한 기관에서 대표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도 사사예요. 그리고 기관장들도 사사예요. 목자들도 사사예요. 심지어 가정에서 나 홀로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 그분이 바로 사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은혜를 주게 하신 것은 에베소서 4장 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먼저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 남편은 믿지 않는데 먼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아까 제가 사사기 말씀 읽어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누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사와 같은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관심, 육적인 구원, 물질적인 구원 말고 내가 맡은 내 가정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맡으신 기관에 관심이 있으세요? 구원에 관해서?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부르신 목적, 우리가 오늘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록이 그 사람들 같진 않을까? 아들 자녀만 잘 키우다가 죽었더라. 그냥 태어나고 그냥 죽었더라. 아니면 그가 몸 바쳐서 싸워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죽었더라. 여러분들의 기록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은 뭐라고 기록되실 것 같습니까? 그 기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정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기회도 주저하고 사사로운 선택을 하면요, 우리도 그들의 기록처럼 볼품 없을 거예요. 초라할 거예요. 우리는 실수와
실패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기꺼이 만회하시고 덮으시려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다면, 주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힘입어서 나의 가정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리라 라고 결정한다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 것처럼, 기도원에게 임한 것처럼, 삼손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힘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관과 이 대전을 우리가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냥 저냥 아파트 대출금이나 빨리 갚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저냥 내 자식들 빨리 결혼이나 시키고 분간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은 너무 믿고 너무 사랑하지만 다들 부자가 되고 싶지 나사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사로가 될 때, 야,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영광 가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누구의 주권 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하게 하셔서 그 부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 스스로 부한 사람은 내가 스스로 부해져서 나만 써요. 그게 차이예요. 그럼 제가 저희 이제 집 앞에 아침마다 계시는 분이 계세요. 노숙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오정동에 이사 와서, 용전동에 이사 와서부터 처음 뵙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되게 나와버리래. 지경이 넓으시더라고요. 가양동까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끌고 다니는 손수레를 끌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노숙자인가? 아니 좀 더러운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옷이 더러우신가 할 정도로 되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앉아있을 때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 계셔. 걸을 때도 굉장히 막 어렵고 힘드실 텐데도 막 비쩍비쩍 안 걸으시고 되게 꼿꼿하게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노숙인인 걸 안 건, 똑같은 옷이 계절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제 계절 지나면 잠바만 벗고 때가 그대로 뜰어있고, 아저씨가 점점 머리가 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인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그분을 보면 제 생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불이익을 당해서 내가 저렇게 노숙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우아하게 살 수 있을까? 만약에 나 때문에 내 아이가, 내가 예수 믿어서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전 가끔 생각해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건 안 되겠다 싶으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실수와 실패 사이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평탄하고요, 여유로운 시간은 없어요. 늘 바쁘고요, 늘 나는 녹록지 않고요. 예수도 이런 사람이 믿는 거지, 나같이 쪼들린 사람 못 믿어. 늘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때가 보이고, 만약이라도 내 영혼의 때가 실패인 것이 보인다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떡하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겠죠.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도 만회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누가 실수투성인 거예요? 내가 실수투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건 제 실수가 아니고 저희 아이의 실수니까 저희 아이한테 따지시죠, 이럽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변상을 해드릴까요? 제가 뭘 좀 해드리면 될까요? 저희 아이 실수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고 이걸 뭐 그러시나 뭐 이러면서.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야. 마귀야, 이 사람이 실수했지만 지금 얘가 누구누구가 그 실수를 나에게 덮었으니까 이젠 그 실수는 내 실수야. 그러니까 너는 그 실수를 가지고 다시는 나의 자녀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그 실수를 다시 책임질 거니까. 오늘 한 번 더 할까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눈물 날 뻔했어, 너무 웃겨서.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 한마디 믿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바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우리 여자들이 조금만 삶을 내려놓으면
남자들이 그렇게 악다구니 쓰고 안 벌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오래 산 옷을 4년만 입어도 남자들이 돈을 그렇게 더 안 벌어도 될 거예요. 여자분들이 오래 산 신발을 곱게 신어서 한 3년, 4년만 신어도 남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돈 벌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매번 새 옷과 장롱만 열면 작년에 뭐 입고 살았지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옷을 사고 그 모든 것들을 벌기 위해서 또 남자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일을 합니까? 물론 어떤 가정은 남자가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쓰는 것을 조금만 아끼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돈에 매이는 시간이 줄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합니까? 요즘에 돈에 매이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나도 누려야 되지, 내 자녀들도 누려야지. 나는 못 누렸지만 내 자녀들은 누려야 되니까. 내 자녀들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저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12.12 사태, 제가 중학교 3학년 12월 12일 연합고사를 보았습니다. 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연합고사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제가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고 날라리였던 제가 연합고사를 봤어요. 근데 꽤 잘 봤어요. 과외에서 그때 마침 저는 정말 인생의 굴곡에 나중에 간증하겠지만 인생의 굴곡마다 하나님이 그 산을 하나씩 넘으라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로 참 산을 잘 넘었는데 그때도 보내주신 선생님으로 인해서 산을 잘 넘고 이제 다 집에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부모님이 데리러 오셨어요. 부모님 데리러 오셔서 아유 우리 딸 고생했으니까 엄마 뭐 먹을까? 이런 날은 짜장면이야. 짜장면 탕수육 가서 나도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짜장면 사달라고 해야겠다. 집에 딱 갔어요. 그래서 아빠 저 왔어요. 시험 잘 봤니? 네 잘 봤어요. 아빠 저도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근데 저희 아빠가 주섬 700원을 주셨어요. 짜파게티 싸서 끓여 먹으라고. 700원 650원이었는데 50원은 그나마 팁이야. 근데 제가 서랍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뭐였어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과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빼빼로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과자야 그건. 지금도 없어서 못 먹는 과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자. 그게 누구?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자. 바다 코코넛. 진짜 싫어해. 바다 코코넛은 지금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아빠 나 과자 먹고 싶어요. 그때 사당동 그 성진교회에서 그 무슨 집사라 사찰집사 하실 때 단칸방에 사는데 아빠 나 과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느 날 가서 바다 코코넛을 사오신 거예요. 아빠 나는 빼빼로가 좋은데 이 바다 코코넛은 뭐야? 막 성질이 나서 집어 던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헌혈하며 주는 과자가 바다 코코넛이었어. 그래서 그걸 갖고 오신 거야. 근데 나는 철이 없으니까 이거 말고 빼빼로를 사와. 200원짜리 빼빼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추하고 그랬다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이 없으면 자녀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그 삶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영혼의 때와 비전을 부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비록 오늘 아침에 먹을 게 없고 오늘 아침에 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그 뒤에 합당한 생활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쭉쭉 나오는 그 마지막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목사님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은 복음 때문이지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라든지 여러분의 아파트 전세 대출금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의 평탄함이라든지 건강이 아니라 복음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우리는 지금도 뭐 해요? 저도 아직도 그래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아가서 그래도 내가 목사 딸인데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잘 사는 척도 가끔 찰떡선이 없을 땐 해요. 막 지풀도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실수 중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엎치락뒤치락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르신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말고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 복음 지켜서 어디와? 천국과. 빌어먹더라도 어디와? 천국과. 가족을 다 잃더라도 어디와? 천국과. 네 생명이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끝나더라도 어디와? 천국과. 네 자녀가 빈곤하고 어려워도 어디와? 천국과.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 복음에 충실하게 살고 계신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재미를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재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키워서 누가 재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키워서 내가 내 재미를 보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면 하나님이 재미 보시게 키우는 게 부모로서 마땅한 도리거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실수투성인 인생이 실패로 가지 않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디 서 있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누가 실수해요? 내가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실수를 뭐 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덮어 쓰세요. 덮어 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실수를 다시 한번 많이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여,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도 또 실수하고 있네요. 주여, 내가 그렇게 복음만 따른다고 했는데도 또 실수하고 있네요. 하나님 나의 실수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의 간의 길의 끝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가서 누릴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